샬롬.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베들레헴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먼저는 환경을 뛰어넘은 나오미의 믿음을 보려고 해요. 이 나오미의 믿음을 통해서 나오미의 모압에서부터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이루어진 일들을 살펴보면서 우리 모두에게 나누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주님 안에 있다면 환경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낙심할 이유가 없지요. 없습니다. 주님 안에만 있으면 우리 낙심할 이유 아무것도 없어요. 나오미는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이주해 갔었죠. 남편과 두 아들과 함께. 그런데 모압에서 남편과 두 아들을 먼저 주님 품으로 보내는 이런 엄청난 아픔을 겪었지요. 참 비참한 고통을 경험한 나오미였습니다. 그때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결단합니다. 우리도 어려운 환경에 처했을 때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면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야 될, 내가 다시 회복해야 될 그런 문제들을 볼 수도 있겠죠. 이렇게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결단하는 나오미는 두 며느리를, 아들들 떠난 남은 두 며느리들을 돌려보내려고 그렇게 돌아가라고 권고하지요. 오르바는 시어머니에게 입을 맞추고 떠나갔습니다. 근데 룻은 나는 못 떠납니다. 그러면서 붙쫓았더라. 시어머니 나오미를 붙쫓았더라. 그 마음을 보니까, 나오미가 며느리 룻의 마음을 보니까 룻은 돌아갈 사람이 아니더란 말이죠. 그래서 같이 그렇게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어요. 자,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두 여인들 참 막막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돌아온 계절이 보리를 추수하는 그런 계절이었다고 하죠. 예루살렘이나 이스라엘의 보리 추수하는 시기가 우리 원력으로 5월쯤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쯤 되는 것 같아요. 그 보리를 베는 밭에 나가서 며느리 룻은 이삭을 주웠습니다. 그렇죠? 이삭 줍는 여인. 어떻게 생각하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얼마나 초라해 보입니까?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렇죠? 남편 앞세워 보내고 홀로 된 시어머니 모시고 와서, 남자들이 있어야 가정경제를 이렇게 지켜나갈 텐데 그럴 남자가 없이 그렇게 보리 추수하는 밭에 가서 이삭을 줍고 있는 이방 여인 룻을 볼 때 참 안타깝기도 하고 불쌍하기도 하고 그랬겠지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보리 이삭을 줍는 룻과 보아스가 그 추수하는 보리밭에서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의 이 현장에서 어려운 일이 있다고
너무 낙심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인생을 다 살고 끝 마칠 때까지는 우리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한 사람을 평가하려면 인생을 다 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평가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섣부르게 우리 이웃들을 저 사람은 어떻고 평가하지 말면 좋습니다. 자, 이렇게 보리의 추수밭에서 이삭을 줍던 룻과 그 보리밭의 주인인 보아스가 그 추수하는 현장인 보리밭에서 만났잖아요. 만났는데 시어머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너 오늘 저녁에 신부단장하고 그리고 보아스의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이렇게 잘 살펴보다가 보아스가 눕는 곳에 가서 발치에 누워라. 말하자면 청혼을 해라. 그런 계획을 말해주죠. 그러니까 룻이 시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렇게 내려갔습니다. 내려가서 새벽에 보아스가 룻을 그때 발견했죠. 그렇게 하고서 그 온 사연을 물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보아스가 이제 새벽에 날이 밝으면 내가 그 기업 모르는 일을 할 테니까 룻 당신은 시어머니에게로 돌아가십시오. 돌아가는데 이 타작마당에 여인이 온 것이 모르도록 새벽 일찍이 돌아가십시오 하고 그 말에 또 순종하는 룻에게 보리를 6번 되어서 그렇게 자루에다 넣어줬는지요. 그래서 이어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가니까 나오미 시어머니가 한 말이 참 마음에 와닿는 말이 3장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시간상으로 보면은 나오미와 룻이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보아스를 만나는 기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았네요. 그렇죠? 불과 1, 2개월 정도나 그렇게 경과된 즈음에 만난 것 같습니다. 자, 4장 1절로부터 8절까지 보면은 보아스가 나오미와 룻의 기업을 모르는 일을 진행합니다. 나오미가 말한 것처럼 그렇게 보아스가 일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기업 물음의 제도는 2가지 형태의 물음이 있다고 해요. 하나는 그 가문을 혈통을 이어주는 물음과 그 다음에는 땅을 사주어서 그 땅을 가난한 자에게 자기들이 경영해서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토지를 회복시켜주는 그런 물음이 있는데 기업 물음의 1순위가 되는 사람에게 보아스는 2순위인데 너 이런 기업을 내가 물을 사람 중에 1순위인데 내가 물어라. 그러니까 처음에는 한다고 하다가 자기 기업에 손해가 있을 것 같다고 나는 안 물을 테니까 보아스 2번째인 당신이 물으시오. 그러네요. 이걸 보면서 참 그 기업물을 1순위에 있던 사람은 세상 물정 참 모르는구나. 그래서 저는 여기서 무슨 메시지를 받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열린 마음이 있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그거를 받아들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로운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닫힌 마음도 있다. 그래서 열린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복 있는 자다. 저는 이 1절부터 이 8절에 이르는 내용을 보면은 그 기업물을 1순위에 있던 사람은 마음이 닫힌 사람이죠. 보화가 있는데, 그 뒤에 있는 보화가 있는데 앞에 있는 표면만 보고서 그렇게 결정하는 조금 그렇죠. 그러나 보아스는 룻의 사람됨과 룻의 믿음과 룻의 어머니를 섬기는 그 효성을 보면서, 삶의 모습을 보면서 룻이라는 한 여인의 그 보화를 안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순위에 있던 보아스가 나오미의 기업을 무르는 복을 받았어요. 그 결과 9절에 보면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노라 하니. 말하자면 나오미의 기업을 샀고 모압 여인 룻을 아내로 맞이했다 하는 것을 선포한 거죠. 그렇죠? 증인들 앞에서. 그래서 이 일을 보면서 오늘 저는 본문의 제목을 베들레헴의 기쁨이다, 그렇게 잡아봤어요. 자, 그렇게 되니까 이 증인들이 보아스를 축복합니다. 축복하는데 11절과 12절에 보면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장로들이 베레스를 축복하는데 이 축복한 내용을 보기 전에 누가 복을 주는 분이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여기서 가르쳐 주세요. 장로들도 그렇게 축복하잖아요.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을 집을 세운 라헬과 레와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그 다음에는 내가 그렇게 하는데 거기도 역시 컨티뉴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이어지는 내용이니까 여호와께서 보아스에게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또 12절에도 여호와께서 그래서요 예수를 주님으로 믿는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늘 기억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때로는 기도하면서 주신 것보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계신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그 사실 감사합니다. 이 한 감사만 분명하게 깨닫고 내가 붙들고 산다면 이 세상에 그 무엇도 부러운 것도 두려운 것도 없습니다. 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라면 내가 무엇이 부족할 게 있겠습니까? 이 믿음 이 저녁에 우리 마음속에 분명하게 심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11절에서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이 말씀은 야곱이 밧단 아람의 외삼촌 라반의 집에 형 에서의 보복을 두려워서 외삼촌 집에 가서 있으면서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죠. 그래서 7년을 수일같이 지냈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해 주십니다. 그래서 7년 머슴살이를 마치고 결혼식 첫날 밤에 이렇게 깜깜한 천막에 장막에 들어가서 이렇게 지냈겠죠. 아침에 보니까 레아였더라. 라헬을 사랑해서 7년을 수일같이 그렇게 일을 했는데 결혼식 밤을 지내고 보니까 아침에 보니까 레아였더라.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이런 일이 없기를 소망하죠. 그렇죠? 그래서 얻은 두 아내가 라헬과 레아, 그리고 두 아내의 여종 실바와 빌하. 그래서 이 네 여인이 야곱을 통해서 난 아들이 12아들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가 이 네 여인을 통해서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셨죠. 그 내용입니다. 그렇게 이 여인이 보아스 너에게 이렇게 가문을 세워주는 그런 복이 있기를 여호와께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축복하노라. 그런 말이죠. 그 다음에는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다는 건 재력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이렇게 힘이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유력하다는 건 힘이 있다 그런 말이죠. 너 잘 되기를 바란다. 그러면서 또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유명하다는 건 모든 일이 잘 돼서 사람들에게 악망을 받고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는 그런 사람 되기를 여호와께서 그렇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여러분들, 이런 복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보니까 12절은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아마 보아스는 그때까지 상속자가 없었나 보죠. 나이는 먹었는데 타작마당에서 이 보아스와 룻이 나눈 대화를 보면은 보아스는 나이가 좀 들었나 봐요.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상속자가 없었나 봅니다. 그런데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창세기 38장에 보면은 유다와 아들들의 이야기, 그리고 며느리였던 다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쩌면 윤리적으로 보면 부끄러운 이야기도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부끄러운 모습을 하나도 감추지 아니하고 다 기록해서 보여주시죠.
그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성경은 진리다. 모든 사실을 사실대로 그렇게 기록한 내용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유다와 다말과 같은 모습이 곧 우리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도 합니다. 유다의 아들 장자가 다말과 결혼했어요. 그런데 그 장자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고 그러는데 데려가셨다고보다 죽였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큰아들이 죽은 후에 유다가 둘째 아들에게 너 내 형수에게 들어가서 말하자면 형의 가문을 이어줘라.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악했어요. 말하자면 형수에게 아들을 낳으면 형의 가문으로 가니까 그걸 싫어해서 말하자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행동을 했다고 성경은 기록해요. 아주 정난하게 기록했으니까 오늘 저녁에 가시면 창세기 38장 읽어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둘째 아들도 죽이셨단 말이죠. 그래서 유다가 다말의 며느리에게 며느라 너 저 친정에 돌아가서 이 막내 셋째가 장성할 때까지 기다려라. 그런데 이 셋째가 장성했는데도 시아버지가 또 이 셋째까지 혹시 어려운 일 당할까 봐 다말을 부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유다가 양털을 깎기 위해서 그 며느리가 있는 지역을 내려온다는 소식을 며느리가 듣고 그렇게 변장을 하고 변장한 내용이 그 당시에 그 신전에 신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을 기생이라고 성경에서는 하는데 그런 모습으로 저 길가에서 기다리고 있었다고 하지요. 유다가 부인도 죽고 혼자 있으니까 길 가다가 창녀라고 합니다. 거기서 창녀가 있으니까 그 창녀와 관계를 갖는데 이 창녀가 당신 나에게 뭘 줄 겁니까? 내가 염소 줄게. 그러면 지금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약조물을 내게 주십시오. 그걸 줄 때까지 약조물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뭘 줄까? 그러니까 당신의 도장과 당신의 도장끈과 그리고 당신이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내게 주세요. 그래야 이 다음에 당신이 염소 준다는 말을 내가 신임할 수 있으니까 믿을 수 있으니까 보증으로 그걸 주세요. 그러고서 그렇게 하고서 유다는 돌아갔고 다말은 친정으로 돌아가서 자기 옷을 과부의 옷을 다시 입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다말이 임신을 했어요. 임신한 소식이 유다에게 들리니까 다말이 간음했다고 잡아내서 죽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말이 이 태중에 있는 아기의 아버지가 이 증거물을 준 사람의 아이입니다. 그러니까 그 증거물을 보니까 유다가 자기 거라는 말이죠. 그래서 며느리보다 내가 못하구나. 며느리 내가 옳다. 셋째 아들이 장성했는데 내가 너를 부르지 않은 것이 내가 잘못한 거다. 그러고서 그 다말이 낳은 아들이 베레스예요. 베레스. 그래서 장로들이 그럼 이 룻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처럼 너의 가문을 세워주시기를 축복한다. 그런 말이죠. 자, 이제 그렇게 장로들이 축복했는데 13절에 보면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이 13절 한 절 속에
한 1년이라는 시간이 포함된 거죠. 그렇죠? 결혼을 했고 부부가 만났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셔서 임신을 했고 출산을 했으니까 거의 1년 가까이 시간이 지났는데 13절 한 절에 이렇게 그 내용을 다 정리해서 적어놨죠. 자, 잠언 18장 22절을 보면은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아내를 얻는 사람은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제 13절에 보면 룻이 아들을 낳았어요. 그런데 14절과 15절에 보면 나오미가 살던 지역의 여인들이 14절에 보면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물을 짜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그 지역에 있는 어른들 여인들이 룻을 평가하는데 이 룻은 내 아들 7보다 더 그렇게 참 너를 사랑하는 그런 며느리가 낳은 자다. 도전되잖아요. 도전됩니다. 지금은 뭐 남성 여성 그런 거 그렇게 가리지 않지만 그렇죠? 그래서 우리 자매님들도 룻처럼 부모님에게 이렇게 남자 아들 7보다 더 그렇게 사랑하는 그런 효도하는 삶 사시면 참 좋겠죠. 그리고 성별 가리지 말고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이렇게 룻처럼 그렇게 헌신해서 일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정리할게요.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이 룻은 보아스를 만나서 베레스의 가문을 잇고 그리고 보아스와 룻을 통해서 난 아들이 오벳이 다윗의 할아버지가 됐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잖아요. 1장 1절부터 6절까지 한번 제가 읽을게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계보는 족보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마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족보에는 여인 이름이 5사람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이제 정리하자면 나오미 베들레헴에서 흉년이 왔어도 떠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떠나갔단 말이죠. 모압으로. 거기서 어려움을 당하고 다시 돌아왔던 여인이에요. 룻 이방 여인이에요. 그런데도 예수님의 족보에 이렇게 기록될 수 있었다는 것은 이게 복음에 말하자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헌신하여 섬기는 삶을 사시기를 도전합니다. 순종과 섬김이 없이는 믿음의 성장이 없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헌신이거든요. 그때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순종과 섬김은 자기 포기와 그리고 땀과 눈물이 요구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살았지 않던가요? 오늘 우리에게 이 복음이 전해 내려오기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 12제자를 사도들을 통해서 내려온 이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오기까지는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순종함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장로들처럼 보아스를 축복한 장로들처럼 이웃을 축복하는 삶을 삽시다. 기도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 내 자신을 기도하는 것 사실은 100으로 친다면 100분의 1이나 될까 말까 그렇지요. 나머지 99는 다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기도하는 것이. 어린 교인들, 아직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죠. 나는 내 신앙으로 나는 하나님께서 내 평생에 내가 가는 길 동행하시며 지키시고 필요한 것 모든 것 아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난 믿고 살아요. 누립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하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기도 생활입니다. 바울이 그랬잖아요. 바울이 기도했어요. 자기 할 때마다 자기가 가서 복음을 전해 세운 교회와 그 교회의 지도자들, 성도들을 위해서 그는 밤낮 쉬지 않고 기도했어요. 이런 삶 하나님이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저 이제 다이아몬드가 보석이 되기까지의 과정을 조금만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원석, 저 아프리카 쪽에 가면 많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애들은 그걸 가지고 가치를 모르니까 그냥 가지고 장난한대요. 근데 이제 다이아몬드 저 원석 살아가는 사람들이 뭐 조금 주고 햄버거 몇 개 이제 사주고 그렇게 하고서 뭐 그거 가져오겠죠. 그런데 원석은 가치는 가지고 있는데 원석은 볼품이 없어요. 볼품이 안 나요. 볼품이 안 나죠. 그래서 아주 숙련되고 고도의 기술을 가진 기술자의 손에 붙잡히면 그 기술자는 이 돌에서 어느 부분을 깎아서 어떤 모양을 만들 것인가를 연구해서 기획해서 돌을 깎아냅니다. 필요 없는 부분들을 깎아내요. 그 다음에는 그라인더에 갈아요, 면을. 그리고 그 다음에는 팔레시 하는 거예요, 팔레시. 그러니까 광을 내는 거죠. 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원석이 가지고 있던 그 자체에서 깎고, 갈고, 또 광을 내서 하나의 고가의 다이아몬드를 생산하듯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자들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왔던지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는, 그렇게 성장시켜 가시는 그런 하나님이다. 저는 그렇게 믿고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어떤 시련이 와도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피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그래서 결국에는 승리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남은 인생 여러분들 시간 계수해 보세요. 100세를 놓고 계수해 보세요. 얼마나 남았는지. 그 남은 시간 어떻게 사용하고 돌아갈 것인가 잘 한번 정리해 본 시간을 가지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우선순위는 무엇인가? 그리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섬겨야 되는 내 사랑의 대상은 누군가? 그리고 내 이웃들에게 내가 어떻게 헌신하며 섬길 것인가? 그렇게 잘 깊이 생각하면은 이번 이 수요 예배를 통해서 룻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메시지가 우리들을 성공적으로 인도하시리라 믿습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하나님